시편 89, 13절로 18절까지요. 시편 89편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으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나옵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안에서 하늘이로다. 종일 이름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6번부터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과 6번부터 나누는데 시편 89편 말씀 거기 참고 말씀 써놔서 같이 읽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의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의의 어떤 갈등과 충돌이 결국은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이 의와 의 사이에 다툼과 전쟁까지도 이제 의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나라 간의 의가 충돌되게 되면 전쟁이 터지는 거고 개인 간의 의가 충돌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바르냐, 누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니까 그 싸움이 어디로 옮기냐? 재판에 옮기죠. 재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의 초점 의의 아주 전당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재판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 누가 바른지 이걸 가리려고 의에 충돌할 때 재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의와 공의가 바로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기준이 보좌거든요. 세상의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보좌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한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서울로 상경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에 임금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 갔는데 상경선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경선 뭐 의정부에서 어디 신의주 가나? 했는데 신의주가 아닙니다. 서울 올라가는 게 다 서울 올라간다고 쓰는 겁니다. 의정부는 서울 내려가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쪽으로. 서울로 내려가야 돼. 근데 안 돼. 서울로 올라간다고 한다고요. 부산서 서울 올라가고, 대전서 올라가고, 의정부도 서울 올라가고, 춘천도 서울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여기 상경이라는 말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우리 언어의 기준이 잡은 것은 보좌가 어디 있느냐, 임금의 보좌가 어디냐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그 광화문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0k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km. 거기부터 이제 몇 킬로 다 떨어진 기준이 거기에 잡는 겁니다. 0km죠. 그런 기준점을 거기로 두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더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임금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게 기준일 텐데 그 기준인 그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공의라는 것이 가장 아주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입김으로 지어진 세상도 다 의에 대해서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자들도 다 의를 내세웁니다. 깡패세계도 전체는 불의한 거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또 의를 내세웁니다. 그 안에서는 또 의리가 있지 말이 의리라고 따지잖아요. 의예요, 의의 도를 의리라고 하거든요. 의리가 있지 하면서 의리를 따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깡패 세계도 의를 따집니다. 모든 곳곳마다 불의한 모든 세계가 다 의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의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나름대로 다 의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겨 있는 모든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하나 의의 중심을 두고 살게 되면
정말 가장 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충돌할 때 어떡할까요?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두고 의가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항상 의를 추구한다면 후회함이 없는 정말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가 보호자의 기초이기에 모든 기반 조성의 의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열매를 맺기 위한 기반 조성을 하려면 어떤 의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 한번 이겨봅니다. 시작. 그 안에 발견되게 하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줄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모든 계층에 있어서 가장 공의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털을 닦고 개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에 가장 중시 여길 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그 확실한 기초로 다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의 중에 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율법으로 난 의는 바로 사람에게서 나는 의거든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사람이 율법을 따라 움직이고 율법을 행한 것에 따라서 사람으로부터 나는 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인간이 어떤 행함과 수고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얻고 힘입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는 무가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간의 행동은 무가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고 또 일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않다는 것은 인간이 정말 신앙적인 행위가 거의 없는 거죠.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도덕적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공덕이나 이런 거 쌓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의인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인들은 그저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 육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의 믿음으로 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계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를 얻었으면 자랑할 만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정말 성적을 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나는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 북유력이 달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시험을 잘 봤어요. 통과 이상으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떨어질똥 말똥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겨우
이렇게 통과시켜 주신 거 저도 학생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응? 왜냐면 한 예를 간증을 한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신 참 우리 때만 해도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학생 때 거의 뭐 수업 듣는 게 전부고요. 나머진 거의 전도하러 다녔어요. 네? 대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 잘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하나님이 A학점 맞게 장학금 받았다는 간증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뭐 참 더 공부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고 또 일단 영혼들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그쪽 다 뺏기죠.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웬걸 공부를 반밖에 못했습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웬걸 이번 시험은 내가 공부한 데도 하나도 안 나고요. 안 한 부분 뒤에서 다 났어요. 그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건 완전히 이번에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한 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생각도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사실은 전도한다고 영혼도 쫓아낸다고 영혼이 안육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공부는 한다고 했지만 전반부만 공부했는데 전반부는 하나도 안 났네요. 후반부는 다 어떡하죠? 이제 솔직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공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못한 건 죄송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놀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놀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건 주님이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문과 쪽이니까 이렇게 논설 형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문제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데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한 생각이 아니면 뿌연 생각입니다. 뿌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주스스 쓰게 됐어요. 쓰다 보니까 뭐 시간도 오바될 만큼 쓰고 조금 시간 더 주더라고요. 다들 다 어려웠는지 다 안 나가요. 그래서 시간 더 주고 해서 더 썼는데 웬걸 진짜 그 시험이요 제가 가장 잘 봤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봤어요. 이게 어려운 시험이었대요. 다 공부도 안 했지만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공부했는데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썼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 생각나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기억력을 붙들어달라는 기도를 늘 했어요. 하나님 내 기억력 정말 내가 수업 들을 때 잘 듣게 왜 수업 들었던 게 막연히 생각나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수업 들었던 거 이제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미심쩍지만 생각이 나면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대책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래 썼는데 마침내 이거 좋은 점수 맞았어요. 진짜 근데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돼서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은혜지 제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내가 수업을 듣더라도 기억력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큰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죠.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기억력을 붙들고 수업 시간 들었던 거 집중해 듣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은혜로 된 것은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은 자랑할 만하죠. 애썼으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위한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7번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과 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나는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이로써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였다. 아멘.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이 문제를 좀 더 로마 10장 9절 10절에 쭉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무엇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의롭다 하신 이신데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누구든 간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나타난 의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8번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